오늘은 성탄절을 며칠 앞둔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되면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데요. 때때로 사람들은 이 사건이 너무 너무 익숙하고 또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이 예수님을 자꾸 아담하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지,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또 목자들이 찾아왔고 등등, 마치 조용하고 평화로운 개인적인 동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성탄의 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별이 지시하는 그 빛을 따라서 멀리 동방에서 이방의 땅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었고 이것은 하늘과 땅을 뒤흔든 그 우주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 이 선언 그대로 온 한 민족, 한 지역에 국한된, 한 가족에게 국한된 그런 오순도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으로 또 온 민족을 향해서 온 백성을 향해 나아가야 될 기쁨의 소식,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찬송하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이 함께 그 언급이 되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천사들의 찬송을 다시 들어보면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우주적 사건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성탄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 땅, 함께 언급이 되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광경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늘과 땅은 늘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그 간격이,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과 타락한 이 세상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혀 있었고 또 구약의 성막은 그 현실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곳과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는 휘장이 드려져 있었고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어요. 함부로 아무나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다 죽었던 거예요. 아무나 넘어갈 수 없는, 진입할 수 없는 경계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5편에 보면은 참 놀라운 오래전에 그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거예요.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은혜는 죄를 덮는 거죠. 진리는 뭐냐면 이거 잘못됐어, 이거는 오염됐어, 이거는 부패했어,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빛인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밝히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애는 죄를 덮는 거죠. 서로 상반된 속성의 것들이 어떻게 만나죠?
원래 함께 있을 수 없었던 동이서에서 온 것 같은 전혀 다른 개념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기이한 현상이 바로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의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서로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가장 멀리 있는 것들이 가장 가깝게 만나고 입맞추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거룩이 죄인을 끌어안는다고 하는 입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설이 구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시편 85편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날에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하늘의 땅이, 하늘의 왕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로 진입하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이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거하시다라는 것은 원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의 방문이 아니라 집을 치고 장막 안에서 더불어서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장막을 치고 더불어 살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편의 예언처럼 은혜, 헤세드, 인자와 진리가 서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데 어색한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진리가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진입할 수 없었던 그 경계와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고 입맞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평화를 선포합니다. 샬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뼈가 제자재를 찾았을 때 비로소 몸이 제대로 움직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조각이 맞물려서 생명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샬롬, 평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실제로 성막의 휘장이 상징하던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 죄인과 의인 사이의 담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늘과 땅을 가로막던 그 경계가 하나님의 의에서 완전히 찢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놀라운 화평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방식인데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디에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다. 구유는 가축의, 짐승의 밥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궁전에 태어나고 금과 보석과 은으로 장식된 요람 안에 정말 부드럽고 깨끗한 천 위에 눕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축의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세상의 질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죠. 권력 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제국의 질서였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질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괄시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땅에 오시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환경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증인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목자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친숙하고 익숙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이미지지만 당시 사람들 사회 속에는 목자는 늘 양을 치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삽니다. 회당에도 제대로 나갈 수 없었고 목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어요. 늘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딱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적이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낮은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또 누가복음 14장에도 보시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탄은 바로 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종이 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고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탄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섬겨야 되고 살리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은 이 놀라운 역설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놀라운 혁명이죠. 성탄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지역에서 왔어요. 그들은 율법을 당연히 모르고 또 하나님도 몰랐을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을 고상하게 말하면은 천문학자들이지만 그냥 직업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점성술사들이에요. 별을 보고 관측하면서 예언하는, 율법에 의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은 한 민족, 한 나라, 한 가정들,
한 혈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천사들의 선포를 다시 살펴보십시다.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바로 이 예언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별의 빛을 보내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구주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 이방인의 후손이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예상 밖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그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멀리서 있는,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별을 따라 그 빛을 보고서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들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도저히 예측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죠.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정말 가장 땅끝에 있어서 변방에 있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한 지방의 정말 작은 도시 제천에서 하늘누린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신묘막적하고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차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 그 무리 가운데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비슷한 동료의 사람들끼리 늘 만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헬라인은요, 자기는 선민이고 헬라인들은 이방인인데 개와 돼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같이 앉지도 않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은 노예죠. 자유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시대 속에서는 도저히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 오늘날도 남자 여자 간의 차별이 좀 있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절대 같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탄은 이 보편적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가장 멀리 있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 그 빛을 보고서 주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기이한 사실이 가장 멀리 있는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소외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사랑의 메시지가 성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주 예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맑게 씻기시고 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실 때 내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가축의 밥통 가운데 누이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 어떤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혁명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 가운데 하영록 그 CEO처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장 이식술을 나도 급한데 그 사람 위해서 저 사람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도 주신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는 정말 왔는지는 모르겠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탄에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복음의 길, 예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